이 21장에 있는 말씀은 욥기 20장의 소발의 두 번째 말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욥은 친구들의 오늘 마지막 결론이 34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이 거짓에 대한 뭐라고 그러냐면 변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거짓에 대한 자기의 말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거짓인지, 왜 그들의 지금 위로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충고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지금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리는 이 변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변명하고 설명하는 것 그 자체가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들, 또 진리를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변명한들 이 진리를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리를 향해서 불의로 누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리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또 옳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마음으로 불의를 가지고 그 진리를 막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명하고 설명을 해도 그 마음에서부터 진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은 변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지금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인생을 들여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의 세계를 들여다 보니까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는 어떤 거예요? 율법의 의는 당연히 지키면 복을 받고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이 율법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열심히 잘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복을 받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욥도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 거짓에 대한 이 변명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는 변명하고 설명하지 않는 거지만, 그 변명과 설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심이 몇 번인가. 지금 세 가지죠. 악인의 등불, 그 다음에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악인의 등불과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만큼 그것이 미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원하노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당대에 묻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당대에 잘 살고 잘 먹고 또 잘 죽은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왜 그 마음이 생겼냐면 당연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땅에서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딱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셨다.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사람들의 죄가 어디로 갈 거냐? 자손들에게 갈 것이다. 이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자식들이 그 죄악을 배우기 때문에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죄가 그 자손들에게도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것들을 잘 언젠가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집하고는 또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분명히 멸망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높은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땅땅거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오히려 그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다. 거꾸로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26절이에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봤냐면 둘 다 그래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거죠. 왜? 이 세상의 끝이 반드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야. 이거 지금 욥이 그걸 고백하고 그걸 변명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에 보면은 시인이 볼 때 이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살고 또 잘 먹고 그러다가 잘 죽은 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욥하고 다르게요. 자기가 그러면 이것도 죽으면 가서 심판을 받겠지. 또 그 죽으면은 그때 가서 이게 시시비비가 갈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인이 시온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 성막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걸 느끼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도 부럽지 않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한 시인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들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람도 잘 살고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 고난만 받고 죽는 거고 그러면서 죽음 뒤에 보자.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7절부터는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떤 거예요? 나를 헤아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건 다 거짓이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지금 정확하게 귀인과 악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너가 처음에는 귀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너희의 집이 악인의 장막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너희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니라. 그런데 지금 욥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음 뒤에 보자 이거예요. 죽음 뒤에 보자. 당장은 내가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 뒤에 보면은 그 악인과 의인이 분명하게 갈라질 거다.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지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앞에 죽은 사람도 있고 뒤에서 계속 죽을 사람들이 있고 그 죽음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의 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아무리 내가 노력한들 이게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죽음 뒤에 보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욥의 가장 마지막에 이 고백이거든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다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미 없는 시간이잖아요. 빨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갖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이 육신을 빨리 벗어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육신이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 위에 있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 신비를 믿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